헤어룸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예언이면서 동시에 편지 형식으로도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사랑의 권면으로 가득 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주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7교회에만 편지했습니다. 그렇다고 7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에게 이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여기서 언급되는 7교회가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하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반면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여 인사합니다. 7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하는데 그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인사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의미하며 평강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와 화목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종적, 횡적으로 임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인간, 개인 사이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지혜, 생명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직접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이나 유산을 물려주듯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과 권능이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지는 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영혼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횡적인 축복은 종적으로 받은 하늘의 은혜가 내 주변, 가정, 이웃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로 넓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이웃, 사회 공동체 간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나 혼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으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횡적인 축복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와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종적 횡적인 축복의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적인 화해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횡적으로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려 하셨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 이 묘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첫 글자며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종말의 심판주로서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체 안에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계셔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자신이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자가 분명히 가져야 될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두 번째 출처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만 특이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함으로 내적인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증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세 번째 출처는 성자 예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전 생애가 충성된 증인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이는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바와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목적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으로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두 가지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자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왕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으며 핍박당하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너희야말로 진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영적인 왕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주역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별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세상에 전하는 중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과 더불어 중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져 무너져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